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키우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거 127세 살았으면 많이 살았네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38년을 먼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남편보다 38년을 먼저 죽었다. 그러면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나보다 38년을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더 나하고 함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보다 38년이나 먼저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정말 슬퍼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를 치르는 중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고 있던 이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던 헷 족속들에게 쫓아나가서 나에게 매장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헷 족속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누구의 묘시를 원하든지 달라고 하면 우리가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장례 문화는 동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동굴 안에 가족들의 뼈를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뼈를 모아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음 장례가 날 때까지 뒀다가 다음 장례가 나서 누가 들어오면 그 뼈를 추스려서 가족 묘지죠. 가족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 당시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그냥 가정마다 무덤을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돼요. 동굴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들어와서 이 뼈 웅덩이에 같이 모아놓으면 되니까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땅을 따로 마련해서 동굴을 따로 마련해서 자기 때부터 다시 동굴을 만들겠다고 동굴을 팝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대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가정들은 가문에 문중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묻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부자가 되면 자기 이후로 후손들이 묻힐 선산을 따로 사죠. 그래서 거기 나부터 해가지고 쭉 묻어 내려오도록.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묻힐 묘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가묘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문화도 우리는 땅에 묻는 거지만 거긴 동굴에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요? 고향에 있는 선산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오늘 하루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왜 투덜거리시냐면 내 남편을 선산에, 저 풍기에 가면 그 가족의 그 묘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자리 하려고 그 선산 하려고 한 600평을 딱 떼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묻어줬으면 좋았을 걸. 다들 바쁘고 뭐 힘들다고 화장해서 낙골당에 넣었다고 오늘날 투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런 데 있구나,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 전라도 순창에 가면 우리 선산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손들이 요즘 묘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는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납골 땅에 그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처럼 화장하는 그런 문화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화장을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는 무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주 끄트머리 찾아간다 하면 갈대아 우르까지 가야 되고요. 가까운 데로 간다 그러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묻혀 있는 하란. 거기는 사실 가나안 땅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며칠 걸리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서 묘를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을 앞에 놓고 해족속들에게 나가서 무덤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는 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정의 장례를 치르실 때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장례가 어떻게 보일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장례를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례를 참 많이 치르고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의 장례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장례식으로 끝나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헤브론 땅에 무덤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달라고 하니까 헷 족속이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덤들 중에 뭐 헌무덤 준다고는 안 하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 중에서 네가 원하면,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당신에게 내어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택하십시오. 그러면 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내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굴 주변의 밭을 사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많은 헷족 속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굉장히 공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또 엎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사게 해달라고. 자,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또 공손한 태도로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헷 족속이 몽땅 다 일어서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이 원하면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 헷족 속의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요. 그리고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밭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돈 계산을 하겠습니까? 무슨 돈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밭의 이 동굴 값은 당시의 값어치로 하면 굉장히 부풀린 값입니다. 이 에브론이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당신 가지,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값을 훨씬 높여서 부른 겁니다. 왜? 자기가 주면서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은
은 400세겔어치의 땅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값을 부풀려 가지고요. 은 400세겔.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400년 아브라함보다 1000년이나 뒤에 산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몇 년이요? 1000년. 여러분 그러면 1000년이면 땅값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아무리 안 뛴다고 그래서 1000년이나 뒤에 산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은 50세겔 줬습니다. 타작마당과 그리고 소와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몽땅 다 사는데 은 50세겔 줬습니다. 1000년 뒤에. 그런데 1000년 전에 동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상당히 부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은 400세겔을 딱 달아서 떼어주면서 그 밭을 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준다는데 또 그 은 400세겔이나 들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값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꼭 매장지를 삼아야 합니까? 조금만 가면 마차로 끌고 해서 한 며칠만 가면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곳, 자신의 동생이 사는 곳 하란에 가면 가족 매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으면 될 걸. 거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곳입니까? 고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고향입니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자신의 가족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며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든 어디에 가 있든 언제든지 기억하고 돌아올 땅, 그 땅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내 후손들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기의 손자 2명 태어나는 거 보고 죽었습니다. 자기의 손자 2를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곳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러니 이 약속의 땅에 뭘 만들어요? 우리 자자 손손이 묻힐 우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매장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어디에 가서요? 이 막벨라 굴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 너희의 후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들고 나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집어넣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자 손손이
기억할 수 있고 자자손손이 들어올 수 있는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든 후손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죽으면 내 고향 땅에 가서 묻히리라는 생각만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본향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영원히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그 땅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어이 값을 주고 산 이유는요, 값을 줘야만 아브라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는데 나중에요,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수지간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그런 걸 알았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남의 땅에 가서 뭐 부쳐 먹어도 괜찮고, 남의 땅에서 좀 말뚝 좀 박아도 말 안 해요. 경계가 좀 넘어갔어도 그냥 삽니다. 그런데 딱 사이가 틀어지면 측량해가지고 울타리 치라고 그럽니다. 집이 처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허물어 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이가 틀어지면 무섭더라고요. 당신네 이 처마가 우리 땅 경계로 넘어왔다, 이거 처마가 한 20-30cm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준다고 하니까 뭐 아브라함 살아 있을 때는 뭐 줬다가 뺏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고 몇 대를 흘러내려가면 그때 가서는요, 야, 그거 우리 조상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빌려준 거야. 잠시 사용권만 준 거지 우리가 돈 받은 적이 없어. 도로 내놔 라고 할 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마땅히 치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한 근거와 흔적을 남겨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요 추도 예배를 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도 선교헌금을 내시는 우리 장훈 성도님, 아마 주보에 보시면 가끔 나올 거예요. 장훈이라고 하는 이름.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은 안 하세요. 어디 계시냐면 주님 품에 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매달 보내시는데 제가 어제 그분 또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천 호국원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훈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가신 이유는 그의 아내의 흔적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당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외침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저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남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틀렸나 봐. 아니 지금 90이 넘어가는데도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 아무리 내가 권면해도 듣질 않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려나 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 하시고 세례받고 가셨으니 제가 가서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 안 하고 가셨으면 오라고 해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후손들에게.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그 후손들이 마음이 찢어질 것이고 또 얘기 못하면 제가 답답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 나와 내 후손들이 내 아내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의 대대로의 무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무덤을 사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라고 또 한 번 다짐하시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